1장 2절 골로새서에 있는 모든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은혜와 평강이 아버지께로부터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은혜, 이 헬란 말로 카리스인데, 카리스는 신약에서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한다면 155회가 이 카리스, 이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엑기스잖아요.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엑기스만 우리에게 전달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중요한 말씀들을 계속 하면서 이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가 155번, 성경에서만 155번이나 나왔다는 것은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오늘 또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오셨어도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불행한 겁니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헌금을 1000만 원, 억을 하셨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구제를요, 억대를 했어도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는 것은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모두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어디서 오느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이 값없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값없는 하나님 은혜는, 구속은, 구원은 여러분 11조와 감사함과 헌신과 천열매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값없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멘. 택한 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선택한 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을 묘사하는 그런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리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앙의 줄기가 아주 견고한, 이게 보면은 저도 옥상에서 이 식물을 좀 이렇게 관리해 보면은 그 줄기가 약한 것은 손만 어떻게 잘못해도 부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약한 사람은 뭔 말 한마디만 해도 어때요? 믿음에서 달랑달랑하고 흔들려 버리고, 좌우로 흔들려 버리고, 하나님 은혜를 놓쳐버리려고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신앙의 줄기가 견고한 자들을 평강으로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데, 이 얘기가 구약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신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아멘. 거기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어떤 자에게 평강을 주신다고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는데, 왜 이런 평강을 주시느냐? 그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결국은 믿음과 결부시키는 거예요. 은혜도, 평강도, 기쁨도, 축복도, 풍성함도, 하나님의 사랑도 결국은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라, 믿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강조한 것이 뭐예요? 믿어라. 하나님을 믿냐? 또 나를 믿어라. 늘 믿어라. 네가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늘 이 믿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견고하시고 믿음의 줄기가 견고하시고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시고 주를 신뢰하는 그 믿음이 견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거기 이제 1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므로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있기를 원한다. 기원한다. 은혜와 평강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은 from God,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줘요. 여러분, 누가 커피 한 잔 대접하면 어쩔 때는 고맙고 또 밥을 사줘도 고맙고,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에 평강이 없는데 밥 사준다고 그게 평강이 뭡니까? 평강이 와요? 밥 먹으면서도 밥이 잘 안 넘어가고, 어쩔 때는 평강이 마음속에 없으니까 먹으면서도 체하고. 그래서 여러분, 평강은 누가 주시느냐? 밥 사준다고 주는 게 아니고, 커피 사준다고 주는 게 아니고, 돈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평강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들에게 이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은혜 받고 삽시다. 은혜 받아야 복입니다. 네. 또 하라게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없는 사람. 그래서 놔두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야. 여러분, 뭐 한다고 내가 누군데 네가 시킨 대로 하냐? 그러고 또 그러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박사도 학자도 많이 배운 사람도 바울 같은 사람도 하라고 하면 또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을 통달했어도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희한한 거죠.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절대 안 됩니다. 안 돼요. 돈 준다고 해도 안 되고, 복 준다고 해도 안 되고, 함께 해준다고 해도 안 되고, 도와준다고 해도 안 되고. 이게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은혜는 정말 하늘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역사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강타할 때만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네가 믿음이 없냐 그럴 때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믿음이 있어야 은혜가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이 있어야 하늘의 권세를 내가 힘입게 되는 겁니다.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저보다 똑똑한 사람은 기가 막히게 많아요. 그러나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학문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배워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프롬과 하나님이 거저 주신다.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 자에게. 믿습니까? 그래서 그 찬송가에도 그런 400몇 장이더라? 412장에 보면은 평화, 이것도 이제 뭐 평강이라고도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또 은혜라고도 그거를 바꿀 수 있는데, 평화라다. 어디에서 내려온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2절을 보면 내 마음속에 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하실에도 하나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뭔가 다 쫄딱 망해버렸어도 그래도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속에서 희한하게 이 마음속에서 이 감사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나 이런 물질적으로 보면 처음 너무 힘들어요. 정말이에요. 애들한테도 좀 이렇게 뭐 좀 어렵지 않게 좀 아버지가 탁 좀 여유 있게 살도록 좀 밀어주고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내가 어쩔 때는 생활비가 다 떨어졌는데 그래서 넉넉하게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에 뭐 기쁨이 생기겠어요? 감사가 생기겠어요? 사역을 할 막 재미가 올라오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거 생각하면요, 거기에 여러분 묻혀버리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됐습니다.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어쩔 때는 막 그 세상적인 것 생각하면 하나님 좀 챙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좀 주님의 에베네센 하나님인데 여기까지 도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런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그 멸망의 그 불 속에 그 형벌 속에 그 저주 속에 떨어질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생각하면요, 정말 감격해가지고 가슴 속에 우리 찬송가 그 412장 2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 속에서 쏟아 올라온다는 거예요.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이러니까 사는 겁니다. 이러니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축복이, 그 은혜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희한하게 솟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2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은혜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호의, 평안은 그리스도의 피로 제거함으로 오는 마음의 평안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60억 가지고 있어. 60억 코인이 있어. 그런데 요즘 어때요? 그 사람 편히 밥 먹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편하게 밥 먹겠습니까? 아마 힘들 거예요. 잠 제대로 자겠어요? 힘들 거예요. 아마 나 같으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어느 날 다 해결되어 버렸어. 다 정리가 돼 버렸어. 그러면 어때요?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얼마나 홀가분하겠습니까? 그러면 막 나와가지고 인터뷰하고 뭐 막 방송하고 뭐 운동하고 그럴 때 얼마나 떳떳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저주받을, 심판받을, 멸망받을, 사망에 떨어질 우리인데 그 사망받을 이 죄를 그리스도께서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그 홀가분함, 그 영적인 것 우리가 몰라서 어쩔 때 생각 안 하고 그냥 잊어먹고 까먹고 망각하고 있다가 그것이 생각만 나면은 주님의 은혜 감사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감사. 그래서 울고 눈물 흘리고 무릎을 꿇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무릎 꿇겠습니까? 저는 사람 앞에 무릎 꿇어본 적 없습니다. 주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께 무릎 꿇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은혜는 뭐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호의인데 그 호의가 뭐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편해.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 갈 사람인데 그냥 무죄로 판결받아 나올 때 그때 얼마나 이 발걸음이 가볍고 편하겠습니까?
세상에서도 감옥 안 걸려고 발부둥을 치잖아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 돈 주는 거 싫어해도 감옥 가려고 하고 그럴 때는 막 변호사한테 돈을 막 몇 억씩 몇십억씩 몇백억도 주잖아요. 뭐 안 가려고? 감옥에 안 가려고, 심판 안 받으려고, 어떻게 한번 빼보려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그 모든 죄목을 다 제거해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에서 오는 이 마음의 평안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르는 게 늘 따르는 게 있어요. 죄를 지으면 뭐가 따라요? 벌이 따라요. 형벌이 따라. 그런데 은혜는 뭐냐? 은혜를 받으면요,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항상 공존해요. 죄와 벌, 은혜와 평강.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공급하는 통로가 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안은 어디서부터 와요? 그 맨 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들에게 오므로 평화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게 두 가지 해석에 이제 저도 전에 로마서 제가 강의했잖아요. 강의할 때 여러 가지 이 자료를 찾아봤어요. 여러 가지 주석도 찾아보고 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딱 해석이 돼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거에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의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 이야기는 인간이 도저히 의롭게 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슨 해석을 따르냐 하면은 후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 뭐가 하나님 의가 나타나?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 오심부터잖아요. 그거를 빼먹으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뭐하러 예수님이 오셨냐 그 말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 예수님의 그 오심과 사역과 그 행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뭐냐?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별 용을 써도 의에 이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의를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에는 의가 나타났다. 이러니까 우리 가슴 속에 여러분 감격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짜 은혜 받으면 감격이 올라오는 거예요. 감사가 올라오는 거예요.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은혜를 받으면요, 생명을 내걸고 감사에 대해서 표현을 하잖아요. 감사에 대한 표현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서박사님은 구원은 하나님께서만 오므로 은혜도 하나님께서부터 온다. 평안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들에게 오므로 평화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렇게 주석을 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3절 골로새서 1장 한 장 넘겨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뭐한다? 감사하노라.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항상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한다겠어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조건, 이유가 있는데 4절을 보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크게 제가 대지문 잡아줄게요. 왜 하나님께 왜 감사하냐 할 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는 뭐냐? 성도들의 사랑 때문에 4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도, 고난 중에도, 형편이 여의치 못한 중에도 그 성도들이 사랑하니까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세 번째로는 성도들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성도들의 소망 때문에 감사한다. 우리도 이 3대 감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이 기도. 우리는 이제 기도하면은 최고로 좋은 기도가 있죠. 뭐가 있죠? 주기도문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서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란 이 말의 의미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 부를 수 있는 뭐냐 하면은 특권입니다. 특권.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느냐 하면은 예수 믿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독점적인 특권이라는 거예요. 독점적인 특권. 할렐루야. 우리도 뭐 무슨 그 물건을 어디서 사고 팔고 할 때 뭐 한다고 그러죠? 혼자가 다 아도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독점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지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못 부릅니다. 누구만 부를 수 있어요? 우리만 부를 수 있는데 이 우리만 부를 수 있는 것은 독점적인 특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의 이 모형적인 이 기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만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이제 거기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가 바로 자라고 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골로새서 교회의 바른 성장과 바른 신앙으로 서기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를 쉴 수 없었는데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쉴 수 없었다. 에바브라가 교회의 문제점을 가지고 왔으니 더욱이 기도를 쉴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특별히 골로새 교회에 의해서 특별히 기도를 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여러분
강단에 딱 엎드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누구 도와주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함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늘 기도해. 뺄 수 없고 쉴 수 없고 말하지 않을,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분들이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걸레서서 이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빼지 않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를 평강을 공급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면은 기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사정과 원하는 사항을 알리고 이루어주기를 구하는 것이다. 기도는 어떤 것이라고요? 우리의 뭐가? 사정과 그 다음에 원하는 사항을 알리고 이루어주기를 구하는 것.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뭐 감사한금 얼마 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의미가 없어요. 나 11조 했으니까 의미 없어요. 하나님 내가 금년에 1000열매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이런 그 삶, 이런 기도를 주님이 뜨겁게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나는 좀 가난해도 좋아요. 좀 어렵게 살아도 좋아요. 여러분이 좀 헌신 좀 떨어져도 좋아요. 그러나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살자는 겁니다. 바른 믿음. 이것이 제 주관이고, 그러니까 제가 그 목회 초창기에도 그 어려운 때도 몇십만 원씩 그 헌금하고 그래도 나의 복음을,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지 못할 때는 가려면 가라 이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려면 뭐하라고 이렇게 합니까? 차라리 보험회사 다니고 차라리 뭐 장사하고 차 팔로 영업하고 그래서 돈 벌어버리지. 저는 바른 복음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바르게 삽시다. 바른 복음,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바른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건 다 수용해요. 다 수용하고 사랑으로 하고 뭐 융통성도 붙고 그러지만은 진리가 아닌 것은 제가 받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복음,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이 하늘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향하여 보실 때 기뻐하시고 우리는 정말 기쁨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번 기도는 계속 은혜를 받고 활용하는 길이다. 이미 은혜를 입어 구원 얻었어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계속 받는 길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자고 해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안 나오는 사람. 은혜 받기를 원하면서도 기도하자고 할 때 여러분 은혜 받는 길이 기도라. 이게 세계적인 석학이 그렇게 표현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자 할 때 함께 여러분 기도하고 함께 참여하고 또 우리도 그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은혜를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 좋은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로운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여러분 은혜나 평강이나 기쁨이나 축복이나 이 풍성함이나 모든 여러분 이 구원이나 모든 근원은요
여러분 지혜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까지도 여러분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예수가 중요하고 피 묻은 십자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 얘기 들을 것 없어요. 성경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찾는 겁니다.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것이 바른 여러분 신앙의 방법입니다. 두란노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성경을 가르쳤어요. 사도들이 제자들이 성경을 막 가르쳤어요. 성경하고 같은 각 대조해 봤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말한 대로 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가?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셨는가? 이거를 우리는 잘 살펴서 바른 복음의 신앙인이 될 때 옳은 그리고 진실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런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은혜는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한번 받아서 합시다. From God.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에 내 심령 속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쫙 흘러내려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